지은 죄를 쉬고 아끼셨으니 은혜는 것 은혜는 것 사랑 주 십자가 박힐 때 외로움 잃고 밝은 빛 아래와서 한컴 죄되었네. 나 십자가 매올 때에 의인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받들고 눈물 흐르러도 눈물 나서 갚을 줄 알아 안 받게 되어랍소 나 십자가 될 때 나 십자가 될 때에 의인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흐르러도 눈물 나서 갚을 줄 알아 안 받게 되어랍소 이 몸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함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희생,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모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이뤄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믿음의 나라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귀한 믿음의 예배 산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생명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4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4월은 봄의 계절이고 한국에는 벌써 벚꽃이 피어나고 진달래, 개나리, 철쭉이 잘 귀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4월 18일 성금요일 해가지고 굿프라이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으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4월 달을 참 의미 있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영광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 모습 속에서 인정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나가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그 희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믿음의 정신을 우리도 담고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고난의 모습, 십자가 희생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다 그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자 하심이라 하시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너무나 우리 가슴 속에 참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종이 기록을 했어요.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었고 멸시의 모습이었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고난과 모든 희생을 치르지 아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바로 증거하고 나타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대우받고 영광을 어떤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희생을 다 받으신 거예요. 모든 욕을 당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만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지신 모습을 베드로가 자세하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지만은 그 입에 괴사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욕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욕하지 않고 모든 위협하는 로마 병정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다 이렇게 잡히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했다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당하셨냐?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우리를 다 구속의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걸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5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는 빌립보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보다 그 권능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과 같이 자기를 다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종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높아지고 자기들이 모든 사람 앞에 크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고 다 자기가 최고로 사는 것을 다 추구하고 살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그 본능 속에는 자기 높아지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주장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 또 모든 것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된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 다 자기 섬겨달라고 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늘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또 고난받는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다 그들에게 취함을 주는 놀라운 생명의 주로 이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그 고난, 이제 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 또 죽임을 당하실 거,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것을 주고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 나를 높여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누구같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귀한 자리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높임, 으뜸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메시아 구세주의 그 사랑의 모습을 누가 닮아야 돼요? 내가 닮아야 돼요. 우리가 이 길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욕을 받되 욕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우리 그리스도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모든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고난, 십자가 다 우리가 달게 받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 십자가의 모습을 주님이 다 친히 지고 이제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수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희생을 받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놓고 이거 우리가 그거 뭐 지식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몸과 행실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모습,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25년도 이 고난 주간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 욕하는 거 다 감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이거 다 예수님이 불평 원망치 아니하고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조금 한번 욕하면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한번 욕하면 두 번, 세 번 욕하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더 치고 더 난리, 그런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에 참여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또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이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줬어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다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어떤 세상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곧 죄사함을 얻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아 우리가 이제는 지옥의 권세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이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됐고 부활의 권능이 됐고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에서 이 사랑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정,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죽음이 와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정.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확증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였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 주간 또 이제 부활의 부활절 이거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받았으니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의 세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명의 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늘 이어지고 이제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가지 죄에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모든 섬기시는 마음, 종의 형체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늘 감사하면서 2025년도 고난주간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이제 사망의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받은 사랑,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명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고난주간 다음 주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아야 했고 내가 대신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귀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의 참으신 고통을 어느 걸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치고 돌아가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애석하신 죄로다. 죄는 죄가 없어도 남는 구원하시려. 어떤 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놀라우신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몸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진노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